좋겠습니다. 네.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게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이런 의미도 문자적으로 되겠으나 원어적인 정확한 의미는 이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요즘으로 치면 바주시장쯤 되는 이분이 낮에 길을 걷다가 예수님께서 설교하는 걸 딱 들었어요. 그 예수님이 설교하는 걸, 말씀을 전하는 걸 듣다가 안 듣는 척 하면서 지나가면서 듣다가 어디 처마 밑에서 기교를 들었겠죠. 예수님 말씀하시는 그 영생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영생이 너무 갖고 싶어서 한밤중에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그 영생을 소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거듭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생전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아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잖아요. 이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다 말씀하시는데, 그 거듭남을 말할 때 여러분 아노덴이란 단어를 써요. 아노덴. 여기에 지금 위로부터라는 단어 있잖아요. 오직 위로부터. 이게 아노덴 똑같은 단어예요. 거듭남이에요. 지금 위로부터 난 지혜는 다른 말로 정확히 바꾸면 거듭난 사람들은 이란 뜻이 될 수 있어요. 예수를 믿고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이 거듭난 사람들이 가진 지혜는 새벽에 나눈 것처럼 세상적 지혜랑 완전히 다르죠. 처세술 아니죠. 그렇죠? 막 뒤에서 싸바싸바해서 안 될 일을 좀 더 돈 좀 찔러주고 만들고 이런 지혜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혜가 이제 무엇인지 6개가 그렇죠? 나옵니다. 있는 게 6가지. 이게 있고 또 없는 것 2가지. 편견과 거짓이 없다.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제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18절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어떤 씨앗을 심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씨앗을 뿌리는가라는 거죠. 시골에서 씨앗을 여러 종류를 이제 제가 뿌려보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호박씨 같은 경우, 호박은요 이렇게 구덩이를 파요. 한 이만큼 되게 구덩이를 파거든요. 그리고 한 이만큼 파요. 파가지고 호박은 이렇게 굉장히 덤성덤성 파야 돼요. 이 파리가 줄기가 얼마나 많이 뻗치는지 너무 이렇게 쏘무게 해놔놓으면 나중에 애호박을 못 찾아요. 아침에 아버지가 밥하시면서 가서 애호박 하나 따와라. 그러면 그 이제 밭에 가가지고 애호박을 따와야 되는데, 이게 처음에는 뭐 잘 보여도 숨어있는 이런 것들은 잘 못 따거든요. 그래서 호박구덩이는 덤성덤성 파야 돼요. 그렇게 판 다음에 절반을 거름을 갖다 부어요. 그냥 거의 똥을 갖다 부어요. 그리고 이제 절반은 흙이랑 섞어서 넣은 다음에 이렇게 씨앗, 호박씨 하나 이렇게 탁 떨어뜨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비닐을 잘라가지고요. 요렇게 한 다음에 탁 뒤집어 씌워 놓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싹이 이만큼이나 올라오고 나면 그걸 이제 빼줘요. 이제 그러면 이렇게 자라거든요. 대파 이런 거는, 양파 이런 거는 북을 쳐야 돼요. 이걸 북 돋는다 그러죠. 도랑을 딱 만든 다음에 이렇게 북을 다 쳐가지고 해놓지 않으면 이게 또 잘 안 돼요. 예. 모판에 벽시 뿌리는 방법이 다르고요. 참깨를 뿌리는 방법이 달라요. 콩을 뿌리는 방법이 다르고 이게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씨앗을 어떤 씨앗을 심는가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씨앗을 어떻게 심고 뿌리는가도 농사할 때는 되게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예요? 어떤 시기에 씨앗을 뿌리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명나라 절기를 쫓았었습니다. 세종대왕 전까지는. 명나라 절기를 쫓으니까 이게 지금이야 우리가 알지만 위도와 경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 계절이 바뀌는, 또 날씨가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명나라 절기를 따라 씨앗을 뿌리니까 이게 농사가 너무 소출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날씨에 맞춰서 절기를 만들려고 할 때 다 여러분 명나라에서 공부를 하고 유학을 한 사람들이 아마 결습한다지 않았겠어요?
신하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도 전 건축을 했잖아요. 그래서 미국에서 건축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랑요, 독일이나 유럽에서 건축하고 온 사람들이랑 이게 완전 달라요. 선호하는 바가. 미국에서 건축하고 온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일단 길부터 만들어요. 길부터. 예. 그래서 여러분 LA 공항이나 미국 공항에 가서 그 도시 위에서 밑을 딱 쳐다보면 온 도시가 전부 다 바둑판입니다. 공중에서부터 보면 다 바둑판처럼 길이 착착착착 나 있고요. 그리고 집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계획도시는 다 그렇습니다. 일산, 분당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누가 주도했겠어요? 미국의 신학자들이 공부를 하고 온 사람들이 주도한 거예요. 신도시 계획을. 그래서 다 공중에서 쳐다보면 미국 도시인지 우리나라 도시인지 헷갈려요. 그것처럼 씨앗도 여러분 뿌리는 시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뿌리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예민함이고 민감함이에요. 그래서 깨어 있으면 이때 이 사람에게 이 씨앗을 심어야 될 때인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영적인 권세일 수 있고요.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이런 건면고 아무 때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람에게 있는 씨앗도 시기가 영적인 때가 되게 중요해요. 그 때를 보고 딱딱 심는 거죠. 그래서 경험하는 바가 어떤 거냐면 순회를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가지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는 게 아니죠. 부흥회를 잘 보세요. 부흥회를 보면 꼭 2명에서 3명 정도 그 사람을 위한 부흥회가 항상 돼요. 예. 모든 사람은 설교가 길어. 뭐 그렇게 말씀만 말씀하지 않고 뭐 다른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 다 뭐 이렇게 피드백이 다 달라요. 근데 그 중에 3사람은요 완전 대박이 났어요. 얼마나 은혜를 받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했는지 부흥회를 하고 수련회를 보면 딱 그런 사람이 있어요. 3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때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분별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말씀 안에 은혜 아래 기도 안에 잘 붙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게 내가 이 아이에게 우리 가정사 안에 지금 이것을 시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다른 말로 씨앗을 심어야 될지 걸음을 줘야 될지 이게 여러분 너무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은혜 아래 잘 깨어 있어서 씨를 뿌리는 타이밍이 여러분 은혜를 따라 좋은 타이밍이 항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3가지 어떤 씨를 뿌릴 거냐 어떻게 뿌릴 거냐 어느 시기에 뿌릴 거냐 이게 농사를 결정하거든요. 이게 모든 농사를 결정해요. 인생의 농사 신앙의 농사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뿌리느냐 다 기도의 씨를 뿌리죠. 근데 그 기도의 씨를 뿌리는 사람이 어떻게 기도의 씨를 뿌리는가는 이건 천황지 차이를 만들어낸다 라고 하는 거죠. 천황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기도의 씨를 뿌리더라도 그 기도의 씨를 뿌리는 그 사람의 모습과 삶의 태도 이게 따라서 열매가 너무 많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은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화평으로 심는다라고 하는 무슨 뜻일까요? 화평으로 심는다. 이것은 심는 씨가 화평이다라는 뜻도 될 수 있겠으나 내가 화평한 가운데 씨를 심었다라는 게 정확한 뜻이에요. 내가 화평한 가운데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애가 넷이다 보니 지금은 다 커서 뭐 다들 알아서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중고등부 키울 때 그럴 때 아들끼리 싸우잖아요. 오빠와 동생이 싸우고 언니하고 동생이 싸우고 막 싸우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화해를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설득하고 저렇게 설득하면 둘 다 나와봐. 그리고 서로 화해해. 그러면 여러분 아직까지 분이 안 풀렸어요. 그냥 팍 이래가지고 고개를 돌리다 말고 이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억지로 부모 때문에 화해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건 화평하게 심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말씀이 하라 그래서 하긴 하는데 완전 우격다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억지로 아침을 짓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체하는 거예요. 마누라가 억지로 해준 아침밥 그거 먹고 가면 그냥 체하든가 설사가 나든가
뭐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니까 화평한 가운데 뭘 해야 된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화평한 가운데 밥을 하나를 해도 화평한 내 마음이 하나님과 화평한 가운데 하고는 이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 화평한 가운데 씨를 심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 쳐다보고 있는 내가 어때요? 하긴 하는데 나한테 해주긴 해주는데 그런 사람들이 밥 한 자락 해주면서 막 그릇이 막 우당탕탕 막 이러면서 그죠? 국 뜨고 난 다음에 픽 해가지고 국자 소리가 막 우당탕 소리가 나고 안 먹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일반적인 생활도 사회생활도 보면요, 직장생활도 보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말씀이 무슨 말씀하고 있냐면 화평 가운데 좀 심어라. 뭘 심든 화평 가운데 심어야지 울거락 불거락 막 하기 싫어가지고 막 생색내가면서 막 그죠? 빨리 안 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고 그죠? 돈 안 벌어다 주는 남편이 어디 있어? 그 돈 좀 풀어안고 얼마나 생색을 내고 막 이러면서 막 난리도 아니잖아요. 이게 화평 가운데 심고 있는가? 이것이 지금 말씀이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심든 평화 가운데 씨를 심는 자가 뭐예요?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거예요. 그렇죠? 고마워한다는 거죠. 감사해야 한다는 거죠.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근데 화평 가운데 심지 않으면 그냥 뭐 고생했기는 뭘 고생했어요. 그렇죠? 저게 고생을 더 해야 돼. 뭐 이런 생각. 저게 아주 시험 문제는 못된 걸 만났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아니면 동서라도 막 못된 걸 만났다 그래야 되는데 저게 팔자가 상팔자가 돼가지고 뭐 이런 생각이 이제 막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평화한 가운데 화평한 가운데 씨를 심어야 여러분 의로운 열매가 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견해나 자기의 의지나 자기의 주장을 막 관철시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집고 감정을 덜 쑤시고 그러다가 자기 의견이 내 의견이 꺾이면 어떻게 돼요? 막 화내고 혈기 부리고 막 이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뭐 부부 사이에서도 평생을 이루고 사는 것 같아요. 이러고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근데 이건 부부 생활, 뭐 사회 생활, 뭐 가정 다 비일비재한 일 아니겠어요, 그죠?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 거듭난 사람들의 지혜는 그것이 무슨 일이든 평화 가운데에서 내가 평화 가운데 씨를 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씨가 열매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상태에서 씨를 뿌리느냐 이것도 또한 열매를 결정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화평한 가운데 씨를 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내일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무슨 씨를 심는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말씀 아니겠어요? 내일 내 가정생활에 부부관계 안에 부모와 자식 간에 내가 어떤 열매를 거두길 원한다면 오늘 내가 어떤 씨를 뿌리는가에 따라 달려있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매번 보시면 하나님 한 주간 동안 더 제 가운데 살고 여러분 이게 주일날에 내 기도에 그냥 주된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주일날 기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승리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승리하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한 주 동안 여러분 이런저런 갈등과 다툼 안에서 어쨌든지 말씀을 따라가며 화평 가운데 씨를 심어서 내 스스로도 하나님은 내가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그래서 주일 와서 기도하는 내 기도의 대부분의 내용이 승리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느라 그냥 시간이 모자라고 바쁜 여러분 그런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회개하기만 바쁜 기도 말고 승리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죠. 내가 어떻게 그렇게 용납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을까? 내가 어떻게 그 중독 가운데 들어가지 않았지? 이게 너무 감사한 거죠. 내가 안 했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그냥 주일 아침에 그게 너무 감격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대표 기도들이 날마다 내 죄를 보는 기도들 있지만 또한 여러분 이 승리의 노래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무엇을 추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오늘 어떻게 씨를 어떤 시기에 씨를 심는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있잖아요. 과정을 되게 중요시합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이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성경은 꽁 잡는 게 매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뭐로 가도 솔만 가면 된다 이런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씀대로 말씀을 따라 과정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순간순간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키우는 것도 그렇죠? 어떻게 씨를 뿌리고 또 어떤 씨를 뿌리고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교육도 그런 겁니다. 제가 정말 잘못해왔고 또 우리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 교육을 학교에만 맡겨놓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들이 배우는 학교의 교육이 기반이 뭐 인문학의 기반이 뭐예요? 진화론이에요. 그렇죠? 철저히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게 아니고 그렇죠? 원숭이가 진화돼 가지고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님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다행이지만 없는 사람이 대부분 아니겠어요? 학교가 여러분 성경적인 백그라운드 위에서 세워진 게 아니에요. 지식이 다 그래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부모들이 여러분 6일 동안 계속 아이들을 학교에 맡기고 주일날 1시간 예배만 통해서 자녀들을 키워나가니까 너무 어려워진 거죠. 이건 아니다. 그래서 네덜란드에는 어느 공립학교가 우리는 다 사립이잖아요. 그죠? 공립학교가 이런 미션 스쿨이 있는 거예요. 미션 스쿨이 네덜란드에만 많이 세워져 있다고 해요.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기민당, 기독민주당 총재 딸이 같은 캠프에 있었어요. 선교. 몇 사람 안 되니까. 키도 굉장히 크고 딸이 셋인가 그런데 딸 셋이 전부 다 선교사예요. 한 나라의 총리 딸인데 전부 다 선교사예요. 그래서 우리랑 같이 있던 그 자매는 둘째인가 그랬었어요. 근데 여러분 나가보면 캐나다에서 미국에서 영국에서 독일에서 네덜란드에서 온 선교사들은요 22살을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통 30대 중후반이에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대학 졸업하죠. 군대 갔다 오죠. 그러면 26, 7 되잖아요. 여기서 랭귀지 언어 과정 한 2, 3년 하고 그럼 30 되잖아요. 그럼 30 훌쩍 넘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선교단체에서는 여러분 30 넘으면 선교 나오지 말라고 그래요. 거기 가서 현지 언어 또 배워야 되죠. 문화생활 또 해야 되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 서방 유럽 있는 데는 이미 그게 다 익숙해져 가지고요. 선교사들이 보통 20살, 19살, 21살, 22살이래요. 근데 그 자매도 결국 우리나라 바나바 선교사님 거기서 만난 선교사님인데 그때까지는 둘이서 아직 안 사귀었는데 이 바나바 선교사님이 미국 남침대 신학교로 유학을 거기 이제 선교를 마치고 유학을 갔는데 그냥 제가 이제 계속 유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한 번씩 통화할 때 미국 통화를 하면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여자 선교사님하고 네덜란드 결혼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22살인가 이랬는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3개국어를 다 마스터해서 나와요. 21살, 22살인데 마스터를 다 해서 나오고 농구에서 이겨본 적이 없고요. 자전거에서 이겨본 적이 없고 수영에서 이겨본 적이 없고 등산에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등산을 하잖아요. 그러면 한 30분쯤 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럼 가면 거기서 이 자매는 벌써 5분간 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도착하면 렛츠고 출발하지. 우리 쉬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는 가요. 그럼 우리 앉아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가면 또 앉아 쉬고 있다가 언제는 시간이 더 벌어져 가지고 여러분 정상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자매보다 우리가 40분, 50분 늦게 올라가요. 농구를요, 5쿼터, 4쿼터를 쉬지 않고 해요. 얼마나 체력적으로 그리고 라이센스 있는 자격증으로 준비가 딱 돼서 나오는지 그게 어디에 기반이 되었는지 나중에 알게 됐죠. 네덜란드에 있는 이 공교육원에서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우니까요. 그냥 21살, 2살, 3살에 복음을 들고 내가 총리 딸인데 아무 관계 없이 그래서 막내는 둘로소에 있더라고요. 배로 큰 배로 이제 이런 섬을 돌아가면서 선교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선교 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내는 여동생은 그 둘로소를 타고 있대요. 둘로스에서 의사인데 선교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둘로스의 의사로 거기서 선교사님들 건강을 돌보는 뭐 그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 교회 교육. 여러분 일주일간
거기 있고 그 다음에는 학원에 보내잖아요. 학원 보내는 걸 교회 예배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집사님, 권사님들, 장로님들이 다 그래요. 예.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야 돼. 우리가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아이만 학원에 데려다 놓고 학교에 데려다 놓으면 애들이 되는 것 같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예. 안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중학교 남학생, 여학생 앉혀놓고 성경 공부 해보면 큐티를 가르쳐보면 중학교 1학년인데 이틀에 한 번씩 포르노를, 야한 영화가 아니에요. 포르노를 이틀에 한 번씩 안 보면 잠이 안 온대요. 우리 교회 중학교 1학년이. 근데 지 친구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예. 이게 이 시대에 여러분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갖고 있는 정선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이트 자체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포르노에 어떤 사이트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좋은 사이트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이렇게 얘기해요. 중학교 1학년이 50이 넘은 목사한테 뭐 걔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 끝나고 그럼 가자 하나 가르쳐 줘라 이렇게 하고 넘어가죠. 예. 근데 가르쳐 주진 또 않네. 그거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씨를 뿌릴 거냐. 예. 참 우리가 벌어먹고 사는 것 자체가 너무 버겁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우리가 힘들고 스트레스를 받아 보니까 야 나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아이들은 학원에다 툭 던져놓고 학교에다 툭 던져놓고 있지만, 참 아이들의 교육이 그렇다고 또 미션스쿨 이런 데 보내는 것보다 나는 기존 학교에 보내는 게 더 낫다, 좀 이런 생각을 좀 하는 편이긴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자라서 살아야 될 게 다 그런 세상인데, 근데 참 모르겠어요. 그죠? 참 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이들의 교육을 부모에게 맡긴 거거든요. 이게 성경적인 게 그래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홈스쿨을 많이 합니다. 그냥 집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죠. 집에서. 그래서 홈스쿨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요. 자녀들에 대해서 어떤 씨를 뿌리고 있느냐, 그냥 학교에 맡겨놓을 게 아니라 이 자녀들의 교육 안에서도 어떤 씨를 뿌리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화평으로 씨를 뿌리는 자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화평으로 씨를 뿌리는 자의 특징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제일 강한 건 조용합니다. 화평으로 씨를 뿌리는 자의 특징은 조용합니다. 티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은혜가 하시고 시키시는 일이기 때문에요. 조용하게 합니다. 막 생색내고 드러내고 막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을 생색내고 드러내고 하다 보면 반드시 무슨 일이 생겨죠? 반드시 삐그덕거려요. 갈등 구조도 생겨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움이 되어지죠. 아무리 선한 일도 화평으로 하지 않으면 삐그덕거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화평으로 씨를 뿌리는 자의 특징은 조용하게 합니다. 두 번째, 조용하게 하지만 계속합니다. 이게 화평으로 씨를 뿌리는 자의 가장 원어적인 중요한 특징 두 가지예요. 조용하게 하면서 계속한다라는 것입니다. 안 하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근데 조용하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에이렌의 포예의 특징이 그래서 여러분 공기 같은 사람들입니다. 공기 같은 사람들. 전 이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공기 같은 지도자. 공기 같은 목사였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안 보여. 평소에 없는 듯 같아요. 근데 어때요? 공기가 없으면 다 죽죠. 몇 분을 못 넘기고 다 죽어요. 그렇죠? 막 주장하고 드러내고 그러지 않지만 정말 중요한 존재, 없으면 안 되는 존재. 그게 공기 아니겠어요? 공기 같은 아빠. 막 평소에 주장하고 드러내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조용하게 화평하는 자로 내 역할과 부르심에 잘 순종하면서 공기 같은 아빠, 없으면 안 되는 공기 같은 엄마, 뭐 다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이 마태복음 5장 9절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조용하게 계속해서 화평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 먼저 자신의 부르심과 역할에 성실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조용하게 소리 없이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들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부르심과 자기의 역할에 대하여 성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용하게 계속해서 여러분 화평의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질 수 있어요. 가장 본질적인 여러분 아빠의 부르심, 엄마의 부르심, 아내의 부르심, 그리고 남편의 부르심, 부모의 부르심 있지 않습니까? 그 가장 본질적인 부르심과 역할에 여러분 성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제가 성실한 사람이어야 된다. 엄마 같은 아빠도 좋지요. 그리고 아빠 같은 엄마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유념하셔야 됩니다. 먼저 엄마 같은 엄마가 되셔야 되고 아빠 같은 아빠 역할에 성실하지 못하면 가정이요, 물이 새는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정말 엄마 같은 엄마, 아빠 같은 엄마, 아빠로 아빠는 가정의 재정들을 담당해 줄 수 있고, 그렇죠?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거죠. 따뜻하고 위로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엄마는 엄마대로 그 역할과 부르심, 그러고 난 다음에 엄마 같은 아빠, 아빠 같은 엄마의 역할로 나가는 거지. 여러분, 엄마 같은 엄마도 아니면서 아빠 같은 아빠도 아니면서 엄마 같은 아빠 욕심이에요. 그게 가정을 건강하게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화평으로 씨를 심고 뿌리는 자들은 반드시 자기 본질적인 역할과 부르심에 성실한 자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가정이란 공간도 물이 새는 배와 같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용히 씨를 뿌린다라는 거, 그렇죠? 생성되지 않는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인정을 사람들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조용하게 화평하게 씨를 뿌리는 자들은 인정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조용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여러분 군부를 뗄 때 일부러 여름에는 생솔나무 가지를 좀 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녁에 목회풀을 놓기도 하지만 생솔가지를 떼고 하면 이제 그게 이제 연기가 엄청 나잖아요. 그 연기가 나면서 이제 모기를 좀 쫓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이러면 생솔가지 안 마른 나무 집어넣으면 연기가 막 나잖아요. 막 눈도 매워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우리 모두가 눈이 막 이렇게 매워요. 눈이 매워요. 그래서 참 모두가 이렇게 평안하지가 않죠. 여러분 막 주장하는 사람들에게보다 어때요?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하는 사람이겠지요. 말에 조심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요. 말의 태도에 세 가지가 빠진 사람, 감정을 빼고 혈기를 빼고, 그렇죠? 그리고 내 이기적인 마음을 빼고 말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조용히 씨를 뿌리는 사람이지 않겠는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화평케 하는 사람은 왜 굳이 거듭나야 된다 그랬겠어요? 왜 위로부터 오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화평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가 없이는 이 화평으로 씨를 뿌린 자의 삶은 요원한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성품을 가다듬고 내 태도를 가다듬어서라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가 내게 채워지게 될 때 이 화평으로 씨를 심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은혜는 없고 이제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현명함, 이런 것들로 자꾸 삶의 승부수를 띄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요즘에 제가 좀 갈등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지나면서 제 스스로에게 제가
참 너 못났다. 이제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 답장을 못 보내서. 되게 친한 친구였는데, 그냥 다시 보기 싫을 만치 제게 수치를 준 교수 친구가 있어요. 교수 친구가 2명이 있는데, 뭐 전화 한 통, 카톡 하나 없더니 몇 개월 만에 자기도 아나 봐요. 카톡을 이만큼 보냈어요. 카톡을 이만큼 해서 이렇게 보냈어요. 근데 처음에 그 카톡은 읽기도 싫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근데 제 발목을 탁 잡냐면, 그 친구가 제가 큐티하는 목사라는 걸 알아요. 이걸 몰라야 되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강의를 하고 그 박사과정 대학원 강의를 내가 2번 제가 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 교회에 수련회를 3번을 갔어요. 수련회 강사로. 그래서 제가 큐티하는 목사라는 걸 너무 잘 아는데, 그럼 제가 이러고 있으면 아유 큐티 별거 없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큐티하는 걸 몰랐어야 되는데. 애나 콩콩 말씀을 따라간다 그러면서, 그죠? 얼마나 웃기겠어요. 제가 얼마나 웃기겠어요. 얼마나 제가 가짜나 보이겠어요. 말씀 따라가기는 너나 다르라 뭐 이러고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내일 안으로는 답장을 보내야 되겠다 이러고 있는데, 주여 참 진짜.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간다는 게 이게 족쇄야. 이게 반갑지 않은 족쇄. 저는 이게 처음 느껴본 거예요. 이번에 처음. 한 번도 이런 생각을 못 했다가, 이 말씀을. 근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 자녀들도 우리 아빠를 쳐다볼 때 나를 그냥 아빠로 안 쳐다보고 큐티하는 아빠로 쳐다볼 거 아니겠어요? 이게 믿지는 장사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도 저를 볼 때, 그 목사를, 말씀을 따라간다는 목사가 이러고 쳐다보겠죠? 그렇게 보세요. 저도 여러분 그렇게 볼게요. 어휴, 저게 말씀 따라간다는 권사 맞아? 뭐 이렇게, 그죠? 난 그렇게 쳐다보고, 뭐 집안 잘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쳐다보면 참 문제가 많아요. 그죠? 이렇게 우리 서로가 이러면 집안 꼬라지가 이게, 교회 꼬라지가, 그죠? 근데 참 원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는 이게 어느덧 되게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제 이게 제 정체성이 되어져 가며, 참 내가 못하는 것까지도 말씀 앞에 순복해야 되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구나.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니 이런 제가, 그런 여러분이 먼저 돼야 될 게 뭐겠어요? 제가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답이에요. 제가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지 못하면 제가 누구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가는 분들이잖아요.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 내가 서 있는 각자의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화평으로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화평한 사람으로, 화평한 방법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과 사람 사이의 모든 화평이 이제 되어지는 거겠죠.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이는 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온전한 화평을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좀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툭 다투고 난 다음에 돌아서면서 후회로만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화평,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훈련되어야겠죠.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죄인된 우리 담이 있어요. 그 담을 예수께서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이걸 헐어서 우리가, 죄 있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이런 막힌 담을 허시고 길을 여신 분.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지승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부터 찢어져서 이제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자격이 생기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당신을 제물로 바치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했으니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되어져야 우리가 가정 속에서 정말 화평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을 터인데 그것은 뭘로 되는 거예요? 내 육체를 내놓는 거죠. 그렇죠? 내 자존심을 내놓는 거죠. 내 이기심을 내놓는 거죠. 그러지 않고서는 여러분 이 막힘 담들을 무너뜨리고 그렇죠? 화평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분의 육체로 하나님과 우리에게 막힌 담을 헐어서 길을 만드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도 나를 죽이는, 여러분 나를 내어놓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화평의 길을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정말 씨를 뿌릴 때 화평한 자가 되어서 씨를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씨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씨를 심는지 그 태도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어느 때 씨를 뿌릴 것인지 그 시기도 영적으로 너무 중요하니 날마다 하나님으로 은혜로 충만해서 하나님 그 어느 시기에 이 씨를 뿌려야 하는지도 알게 하시고 조용하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먼저 화평을 누린 자가 되어짐으로 그 은혜를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누릴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질병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해 주시고 특별히 박명호 씨를 위해서 또 김신혜 집사님을 위해서 김정근 집사님, 견혁철 씨, 김정열 씨도 절대 놓지 마시고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시고 교회 이전 위에 하나님 재정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송구영신 예배 때, 이번 주일 예배 때 정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예수 이름으로 딱 끊어지고 새가 시작되며 참으로 찬란한 예수 그리스도는 새로운 시작이 되어지는 그런 송구영신 예배 되도록 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중보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님들 중보도 부탁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산으로 가시는 분들은 한 5분 이내로 기도하시다가 내려오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